오늘 저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희망을 향한 발걸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희망이 어디서부터 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지와 소망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임한 것은 바로 벤 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읍에는 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군대가 철저히 봉쇄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압박을 뛰어넘어 성과 안팎에 이제는 보급로가 차단되고 기근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습니다. 왕이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을 시찰러 갔는데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얼마나 세고 힘든지 물가가 말할 수 없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 물가의 지수가 어떠했느냐 보니까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테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또 먹어도 몸통이나 살코기를 먹지 머리를 잘 먹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나귀 머리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삽니다. 은 1세겔이 일용직 노동자 4일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못 잡아서 100불을 잡는다면 은 80세겔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3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한 마리 3만 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안 사죠. 그만큼 극심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푼테라고 말하는 그 채소는 직역하면 비둘기 똥인데, 사실 비둘기 똥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콩나물과 같은 콩과의 식물인데 여물지가 않아서 마치 펼쳐보면 비둘기 똥 싸는 것 같다고 해서 하푼테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하푼테 4분의 1쪽이 은 5세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달러 2,000불을 줘야지 그 하푼테 조금을 살 수 있는 물가가 극심한 환경에 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때에 왕이 시찰을 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여인 두 사람이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랬더니 두 여인이 만나서 야, 우리 애를 삶아 먹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내 아이를 삶아 먹을게. 우리 둘이 나눠 먹자. 그러면은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 그래서 그날 자기 아들을 물에 삶아가지고 찢어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했습니다. 또 호기가 차오르는데 내 아들을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이 차례다. 네 아들을 삶자 했더니 이 여인이 그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왕이 시찰하는데 그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둘이 언약을 해서 어제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이제는 당신 아들을 삶아 먹자 하니까 이제는 입 싹 씻고 안 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왕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예 베옷을 입고 잘 정도로 괴로워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엘리사, 그 사람이 있어봤자 우리는 다 죽게 생겼으니 엘리사를 죽여라 라고 신하를 시켜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때에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처소에 자객을 보냈어요.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의 목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재앙이 야훼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또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3만 불 주고 사야 되고 비둘기똥이라는 아주 그 허접한 식물을 2,000불에 사야 되는데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아주 적당한 가격에 사고 이제는 밀 한 사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자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면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다 잡히고 안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식량을 먹고 마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신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그것으로 내 눈으로 보겠지만은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그 땅에 임했는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말이 토탈 5마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갑자기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가운데 갑자기 화제가 탁 성경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병 환자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이 벌하신 병으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집안에서도 격리시키고 사회에서도 격리시키고 성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은 성 밖에서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구걸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현대 법정 전염병 중에 나병이 있는데 그 나병은 지금도 치료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요 나병 자체가 천형이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여기 앉아서 죽게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 우리가 이 성 밖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기 딱 알맞다. 그러니 야 우리가 성 안으로 갈까? 지금 성 안에도 사람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니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우리도 영락 없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성 밖에 있어도 죽고 성 안에도 있어도 죽으니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요 거기서도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자.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라도 밥 한 끼 먹고 죽자. 그런 생존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이 앉아있는 그 성 밖의 비루한 삶에서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되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야,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매한 가지니 우리가 이제는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밥 한 끼 먹고 한번 죽어보자.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옮기는데 여러분 정상인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손이 다 짓무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나병 환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구걸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이 납니다. 얼굴에 붕대 같은 수건 같은 거 툭들 메고 4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구걸을 하면 어린 마음에 저희들이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나요. 야, 문둥이야 도망가라 하면서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제가 얼핏 그 얼굴을 봤는데 코가 하얗게 해서 코가 없어요. 손이 막 다 뭉그러져가지고 손가락이 다 없어가지고 진물이 막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멀리서 도망가면서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가락도 성치 아니하고 건강도 성치 아니하고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들의 발걸음을 걷는 그 걸음 소리를 아람 군대 진영에서 듣게 하셨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들리냐면 아람 군대 진영에서 큰 말발굽 소리가 들고 수천 수만 명의 군사의 발자국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 걸어가다가 자빠지고 쿵 하고 넘어지니까 그 쿵 소리가 확성되어서 아람 진영에 굉장한 대포 소리나 큰 전쟁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서로 낙심하고 서로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군대 소리 아니냐? 말발굽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서로 해석하기를 야,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집트의 왕한테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보내나 보다.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 하는데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우는데 군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장막에 말도 놓고 나귀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먹던 음식도 내려놓고 의복도 내려놓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다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절망이 가득한데 그 절망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생존을 위해서 걸었는데 그 생존을 위한 걸음걸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아람 진영의 군대들에게 그 귀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게 되어서 얼마나 놀랐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갖고 있었던 병기나 또는 방패나 각종 무장한 그러한 무기들을 갖다가 길거리에 다 버려두고 그들이 다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진영에 이르니까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는 다 비어 있어요.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너무너무나 신났습니다. 가보니까는요, 아니 음식을 먹으려고 탁 차려놓고 숟가락도 딱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의복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람만 없습니다. 서랍을 열어봤더니 서랍에 보니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폐물도 있습니다. 다른 사마리아 성 말고 다른 지역에서 노력했던 모든 물건들이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그 진영에 들어오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4사람이 가서 그래 먹고나 죽자고 음식을 다 먹고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집어넣어 다 숨겨놨다가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음식이 있고 금 있고 은이 있고 나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훔쳐가지고 다 갖다 챙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우리가 떠나 왕궁에 알리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쉬고 돈도 벌고 금도 얻고 은도 얻고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하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 밤에 해 뜰 때까지 우리가 그 성에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성읍으로 가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이번에 다시 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서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문지기를 통해서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람 사람들이 군인들이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다. 헛된 소문을 일으켜서 우리가 문을 열고 탁 나가게 되면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하가 성중에 말이 5필 있은 그 5필을 가지고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 5필을 내어줬습니다. 정탐하라고 다 나눠뒀더니 정말 정탐한 대로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아람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성경 7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쭉 가는데 길가에 의복이 한가득이요, 칼과 창과 병기들이 가득하고 또 갑옷들이 가득하고 투구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의복도 버려버리고 투구도 버려버리고 칼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이 생겼죠. 그랬더니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된 야훼의 말씀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이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큰 혼란과 사고가 있으니 못 나가게 성문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성문을 지켰는데 그 삽시간에 그 소문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 모여서 성문을 열라 말라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성문 앞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떨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9절에 그때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20절에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당시에 위대한 학문을 배웠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불신의 마음을 꽉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에게 내가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 지식, 지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서 하나님에게 능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성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있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지혜로운 사람, 문버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4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방끈이 짧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제적으로 연약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에 뒷배경이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명철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 희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할 수 없는 고육길책의 생존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거는 건 아닙니다.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다 죽을 텐데 차라리 밥 한 끼 먹어보고 가서 아람 진영에 항복하고 죽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작정을 하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존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생존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확성기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스피커를 대서요,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그들의 발자국이 큰 군대의 발자국으로 들리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생존의 발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 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모든 밥이 다 차려있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빵이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나병 환자 4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더라도 위를 바라보고 꿈을 갖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지만 나병에 걸려서 사지백체가 썩어 문조르는 가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이로 썩어져 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과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할 때 간증입니다. 목회할 때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 눈먼 여자분 한 분이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아이, 그러니까 딸과 아들이죠, 붙잡고 아주 거짓골을 하고 그 천막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머니, 여기는 사람을 살 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압니다. 내가 양식 동량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천막교회 가면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못 먹었는지 아주 떼꾸작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살지만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는데 물어봤어요. 어찌가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남편하고 사별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사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만 있으면 의지가 될까 해서 누가 중신을 해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도망쳐버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는 눈이 안 보이고 아이들과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자꾸 천막교회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주일날 예배 후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가
장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 소리를 치더래요. 왜 할렐루야 합니까? 물었더니 아니 성경에 눈먼 사람이 이렇게 눈을 치료해 준다니까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하시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희망을 갖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됐다는 겁니다. 조영 목사님이.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이야기면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매일마다 교회 와서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눈도 치료해 준 것, 그 남자의 눈도 치료한 것처럼 내 눈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는데 내 눈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담이 됐는지 자매님 자꾸 눈 뜨겠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기도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눈을 떠야지 애들을 먹고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난 눈 뜨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교회 오니까 그 아주머니가 깡충깡충 뛰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머리가 긴 청년이 나타나더니 한강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더랍니다. 한강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머리가 긴 청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강에서 눈을 씻으면 눈이 깨끗하게 떠질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에게 그 목사님의 조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도 눈을 뜨고 싶어 하니까 꿈에 그런 꿈을 꿨나 봅니다. 그러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꿈을 꾸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꿈에 보니까는 한강에 가서 눈을 뜨니까는 자연이 다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 내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해줬대요. 머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 여인의 불쌍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 딸에게 은혜 주셔서 진짜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맞아요. 눈을 뜨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했었는데 눈을 떴더니 고개를 들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을 자꾸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고 했더니 목사님 코가 보이고요, 목사님 눈이 보이고 목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천막도 보입니다. 기도 끝나고 나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침받게 된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동네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천막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기도하는데 그 여인 때문에 확인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더라는 겁니다. 진짜 눈이 떴는지 확인하러 오겠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갖을 때 우리는 발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게 한 것이 없는 것을 큰 소리를 내게 한 게 아닙니다.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자 그 발걸음을 아람 군대 진영에서 큰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다 나 살려라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게 되고 결국 기적이 일어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밖에 살았던 이 문둥병은 2번의 발걸음 옮겼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작은 소망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그들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자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발걸음 옮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팡이를 들어 손을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고 옷자락을 잡으니까 놀라운 기전에 나서 혈류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늘씬 들이맞고 착고에 매어서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발걸음 옮겼습니다. 찬양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발걸음 옮기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발걸음 옮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날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 언덕을 수레를 가지고 끌고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중간쯤 수레를 내려놓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나 쳐다보게 됐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아유, 할 수 없다, 혼자 끌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낑낑거리고 끌고 가자 어떤 사람이 와서 붙고 또 다른 사람이 붙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더니 한 5-6 사람들이 자기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때 크게 깨달았다고.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앉아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끌어가 보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구나.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발걸음 옮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의 발걸음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에 팔리고 한 사에 보리 2마리 팔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적은 누가 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